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은 성숙입니다. 성숙. 기초가 아니라 성숙반이에요. 성숙인데 그 성숙의 모습을 다름 아닌 즐거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이 초보자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긴장되고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그것을 여유 있게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숙달된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그 속에서 여유를 갖게 되고요,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즐기는 것.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성숙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교회의 방향은 성숙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성숙, 신앙생활에서의 즐거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성숙, 기본에 즐거움을 더하다. 그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지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그리고 누리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이, 내 믿음이 언제 성장했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예배가 즐겁고 봉사가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부쑥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신앙이 언제 침체되고 퇴보되었는가? 또 말할 것도 없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 가는 그 텀이 점점 길어질 때 그때가 내가 믿음이 침체되고 또 내 믿음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자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믿음이 자랄 때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때 내 믿음이 퇴보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결국은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통로이자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에 많은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예배의 즐거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즐거움 없이 이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예배자의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그저 습관적인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일 낮예배 예배의 이름이 즐거운 예배인 것처럼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에 진정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즐거운 예배자,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기쁨, 예배자가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순서에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즐거웠다? 그거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의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영으로 체험한 자가 누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예배가 감정적인 부분을 즐겁고 활기차게 하려는 데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고 예배는 그들이 즉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배가 마치 예능 프로와 같이 어떤 이벤트처럼 그렇게 진행해서 뭔가 재밌게 웃고 떠들고 듣긴 들었지만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없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즐거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수록 내 예배의 수준은 올라가고 그 내 예배의 즐거움은 더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 그 행위에서만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래갈 수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설교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즐거운 예배. 이게 이번 달 설교의 주제잖아요. 그냥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더자가 붙었어요. 그 말은 예배의 즐거움이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더 나은 그 단계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즐거움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더 많이, 더 크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더 많이, 더 큰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수준이 어느 한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보다 더 나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또 예배자의 수준을 더 나은, 더 즐거운 예배의 단계로 우리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배가 더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더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특별히 내가 거하는 자리, 내 이름으로 찬양하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더 즐거울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찬양과 간증이 있어서, 그래서 박유한 목사님 오셔서 정말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지난주에 보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즐겁게, 그냥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 예배자의 그 기쁨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몸소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에는 바로 사랑과 나눔이 있어서 더 즐거운 예배라는 주제로 단순히 이론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많은 물품을 벌써 갖다 놓으셨네요. 직접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기쁨을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을까요? 사실 그때는요, 번듯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예배당은커녕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집에서 처음에는 그런 데서 몰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는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 음악이, 예배 음악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처럼 지난주처럼 이렇게 많은 찬양이나 악기가 동원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는 남달랐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에 보게 되면은 오늘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표현을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기쁨, 즐거움, 순전한 마음, 이거는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고 진실된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어쨌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즐거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충만한 예배이지만은 그 예배와 신앙생활이 더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제목이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사랑과 나눔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사랑에 근거한 나눔이에요. 사실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나눔이지만 좀 더 우리의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에 근거한 나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첫 번째 절이었던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통용했다는 건 뭐예요?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나눔이라는 단어가 이 통용이라는 단어로 함께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왜 아니겠습니까? 로마로부터의 핍박, 같은 유대인, 유대교로부터의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였지만은 그들의 예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그들의 진정한 삶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더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쓸 것을 서로로 나누는 신앙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입니다. 생활 공동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은 함께 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것까지 다 합쳐서야 예배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끝나고 함께 떡을 떼고 또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은 예배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의 예배는 나눔이 있는 예배였고 그 나눔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더욱 더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즘은 혼자 하는 게 유행이에요. 여행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먹고 그렇다고 예배도 혼자 드릴까? 물론 여러분 혼자만의 예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돌파해야 될 내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모일 회자를 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면서 그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함께 나누는 삶이 예배였어요. 그러므로 삶의 나눔은 그들의 예배를 더 풍성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2절에는요, 이 나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읽었던 이 32절에 어떻게 이 나눔을 묘사하고 있느냐? 자, 첫째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서로 통용했다라는 그 간단한 말 속에 세 가지의 해석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나눔의 기쁨은 그 나눔에 한마음 한뜻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나눔 속에도 서로 한마음 한뜻의 마음의 자세가 기준이 될 때에 그 나눔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처음 읽었던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한마음 한뜻 마음을 같이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 무엇보다 한마음이 되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그 삼위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영이 성령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려고 하지 분열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의 영은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너는 무슨 지파? 너는 무슨 지파? 너는 유대인? 너는 히브리인?
헬라인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주님 보내주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진정 우리의 나눔은 형식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억지로 오늘 목사님이 사랑과 나눔이라서 뭐 하나씩 갖고 오래. 그냥 1년에 또 한 번씩 하나 보다. 이렇게 억지로 갖고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다 그의 쓸 것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다 가져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한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으로 깔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나 자신에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나눔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32절에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죠.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쓰다 남은 것을?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렸으면 하는 것을? 나눴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나눔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쓸모 없는 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까지 나눴는지 아세요? 재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냥 물품 정도가 아니고 그저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재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재산까지도 나누었다. 자기 땅도 집도 나누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34절, 35절.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게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아멘하면 또 집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아멘 못했죠? 땅 팔아야 될 것 같아서 못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집과 땅은요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단순히 우리의 재산 혹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뭐예요? 기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란 말은 그 뭐냐? 회사 그런 기업이 아니라 가문에 이어갈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 한 채, 땅 한 필지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가문에 이어가야 될 터전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나눔의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가족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재물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물질을 나눕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물론 직접 나눌 수 있고 비록 직접 나누는 게 더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나누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땅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그 재산이 나누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서로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좋을 땐 좋지만 어떨 때는 주는 자가 교만해질 수 있고 받는 자가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그 두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롭게 할 때는 바로 교회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땅을 팔고 그건 보통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증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그 큰 몫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남을 도울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 말하면 교회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구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자칫 자기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혹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함정, 그 역효과 때문에 오히려 사도들 앞에 두어서 교회를 통해서 처분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훗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요, 자기 오히려 바울,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했던, 소개해 주었던 그 바울을, 자기 후배 바울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그 밑에서 그를 돕는 자로 사역을 했던 그 모습, 그 성품답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도 그런 사역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역이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제가 분명히 전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숙지 못해요.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두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자칫 그 선교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달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다 문제가 없이 성숙하다면,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주는 사람만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와 같이 거룩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는데도 받는데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주는 자가 되고 싶어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고 선교도 하고 막 그러고 싶어.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 주셔서 내가 좀 많이 좀 선교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대부분 가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많이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자칫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눔에 대해서는요,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자의 마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것도 은혜지만 받는 것도 은혜예요. 주면서도 은혜를 받지만은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합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주는 사람이거나 영원히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되셨어요? 나는 늘 주기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또 나는 지금도 줄 것이 있고 동시에 받을 것도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받을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지 못할 만큼 복이 없는 사람도 없고,
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늘 우리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고 남이 주는 걸 절대로 안 받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받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안에 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주고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치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내는구나 나눌 때는 두 번째 한계가 없는 거구나. 모든 것이구나. 세 번째는 뭐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했죠.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그 말은 뭐예요? 물건은 있으되 그 물건의 주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지요.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무슨 자세라고 말을 합니까? 청지기 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그 물품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맡은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 지난 첫째 주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이 우리는 교회의 소유권을 얘기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우리 것, 내 것. 그건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라고 했어요? 소속권이라고 했잖아요. 소속. 내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아니라 뭘까요?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맡기신 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이기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린 거니까 맡긴 거니까 활용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하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긴 사람이, 맡긴 주인이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충성은 뭡니까? 맡긴 자의 뜻대로 맡은 것을 잘 쓰고 활용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아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썼어요. 그랬더니 남았던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남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 불충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고요. 사용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은 소유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그의 청직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까지도. 내 자녀, 우리 가족은 내 소유로 만들면서부터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을 다해서 맡긴 자의 그 뜻을 따라 잘 활용할 때에 그 맡은 자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세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 나는 청지기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같이 어떻게 하라? 그냥 봉사하라요?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 빼먹었잖아. 서로 봉사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건 뭐예요? 서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복은 흐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다고요? 흐름의 원칙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B라는 사람은요, 직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네. 세 번째, C라는 사람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네. 맞장구 좀 쳐줘요. 자, 각자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A가 필요한 물질을 B에게 줍니다. 왜? 네? B를 통해서 A에게 주라고. B에게 필요한 직장을 C에게 줍니다. C에게 사업장을 하나 주는 거예요. 왜? 직장이 필요한 그 B를 고용하라고. 그리고 A에게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왜? 위로가 필요한 C를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아니, 하나님 왜 헷갈리게 하시지? 아니,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씩 필요한데 딱딱 주면 끝날 걸 자꾸 왜 이렇게 헷갈리게 줘갖고 또 돌려주라, 이렇게 돌려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돈이 필요한 건 저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택배 회사가 혼동해갖고 주소를 몰라서 다 잘못 배송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늘나라의 배송 원칙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돌려주시기를 원해요. 왜? 그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주시지 않고 돌리신 이유가 그래야 이것을 돌아가는데 걸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저 다이렉트로 받는 것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 A는 물질을 구했어. 그런데 결국은 이 B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았어.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랑도 받았어요. 이 B에 대한 마음에 사랑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보이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C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다 보니까 그는 받는 자만이 아닌 주는 자로서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원칙을 세운 것은 그 흐름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오면은요, 이제 태풍이 또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 태풍의 원리를 잘 알죠? 물이 증발합니다. 특별히 물이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바다. 그 바다의 뜨거운 태양볕에 의해서 바다의 물들이 다 증발이 돼갖고 다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돼, 비구름이 돼. 그러면 원칙에 의하면 그 구름이 다시 비가 돼서 쏟으면 바다에서 뺏은 물이니까 그냥 바다로 바로 흘려 쏟아주면 될 텐데 왜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구름, 바다의 물로 만들어진 그 구름이 태풍 때문에 밀려가고 하필이면 사람들 살고 있고 산이 있는 대륙으로 올라갔을까? 그리고 거기서 산에서 비를 뿌리고 대지에 비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아니, 그럴 거면은 바다로 갈 거면 처음부터 바다에서 쏟아 부리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뿌려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와 했는데 그 많이 온 비가 산에서 흐르고 대지를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그 비가, 그 물이 흘러가는, 빗물이 흘러가는 모든 길의 여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움트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증발해서 그냥 바다에 쏟으면 아무 일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바닷물이 이 대지에서 비를 뿌려버리니까 그 비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지에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다로 돌아갔지만 그 길목에, 물이 흘러갔던 그 길목에 있는 모든 곳에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면 직접 주시지 왜 나를 통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흘러가는 나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흘려보내는 게 은혜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각자 똑같이 주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큰 아이에게 필요한 걸 작은 아이에게 주고 작은 아이에게 필요한 걸 큰 아이에게 줘서 서로 한번 주게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 그것이 흘러가면서 느끼는, 체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라고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통해 흘러올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그것이 흘러가야 될 또 다른 생명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나눔이라는 것은 통용이라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고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흘려보내는 것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눌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날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32절, 33절이에요. 어떻게 32절이 33절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연 설명들이에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이 세 가지를 근거한 나눔을 했더니 이제 결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사도들이 복음 전했더니 은혜 받았구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32절이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의 근거한 나눔이 있었죠. 그런 나눔이 있고 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눔의 삶이 있으니까 예배에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나눔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막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의 예배가 죽을 써서 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내 삶에 곤고하고 이런 나눔으로써 내 예배를 극대화시킨 더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메말라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그래서 더 즐거운 예배, 더 은혜로운 예배 어떻게 해서 사랑과 나눔이 있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에 근거한 나눔의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들의 예배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소록도로 갔잖아요. 나와 앉아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 다 낮에는 봉사하고 섬기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그 은혜의 뿌듯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사랑하자, 나누자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눔이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 내 것이다 소유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예배가 더 즐거운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과 감정이 있는 예배를 실제로 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과 나눔이 있는 행사를 할 텐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기 있는 물품으로 정말 우리의 사랑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것이 오늘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할게요.